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럴 때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마음이 매우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염려, 근심, 걱정,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식구들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 간구, 기도로 다 맡기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7월 4일 독립기념일 할러데이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다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저는 그 금요일 날도 공휴일이라서 제 아내도 직장을 가지 않고 또 아이들도 시간이 돼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네 가정과 여동생과 다 모여서 세리토스에서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식탁 위에 식당 앞에서 이렇게 손주들하고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다 사진들 아버님 다 찍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부모님이시지만 저희 가정의 입장에서는 저희 집 막내딸 예은이가 이젠 7월 14일 날 1년 동안 선교지로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보고 싶어도 1년 동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남을 가진 후에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 식사 후 사진 찍은 후에 헤어진 후에 저는 이젠 제 아내와 제 자녀들에게 좀 따로 그 근처에 커피숍을 좀 알아봐서 잠깐 아빠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좀 모이자. 그러니까 다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 근처에 커피숍에서 바깥에 자리가 안에 없어서 바깥에 그냥 어떻게 의자를 해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식구들이 한 7명이 쭉 동그랗게 앉아서 커피랑 드링크를 놓고 있었을 때 제가 아내 옆에 앉고 아이들 딜런 전도사 부부랑 다 앞에서 뭘 나눴냐면 아빠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아빠가 예수님의 그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귀한 깨달음, 은혜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다. 그 깨달음이냐 뭐냐면 헬라어 원어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 깨닫지 못했다는 헬라어 문장을 나눈 겁니다. 뭘 못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실 것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실 것, 세 번째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 이 세 가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얘기해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 깨닫지 못했다는 헬라어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나 컨빅션, 확신과 뭔가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우리가 성경 진리의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 단어가 마치 여러분 그 퍼즐 맞히는 거 있죠? 뭐 100개, 300개, 500개, 이 여러 300개 퍼즐이라면 그 박스를 사서 열면은 조각이 300개가 됩니다. 그 피스가. 그거를 그림에 맞춰서 다 맞춰야 됩니다. 300개. 오래전에 제가 시아틀을 갔다가 오면서 시애틀 비행장에서 300개 퍼즐 조각을 샀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시애틀 비행장 그림이었습니다. 그 비행장 그림을 300개 조각으로 다 잘라놓은 거를 아이들과 함께 다 맞힌 겁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는 그 의미가 헬라어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두 번째 죽으시고 세 번째 부활하신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당하신 구원의 십자가, 이 구원의 역사 일들, 이 하나하나를 종합적으로 이해 못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아이들에게 나누면서 너희들이나 아빠 엄마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났다.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이 일어났다. 세 번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조각조각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이 일상생활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식사했다, 사진 찍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로 우리는 따로따로 보잖아요. 근데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일생의 70, 80, 90, 100세 인생의 과거에 유기어나 모든 일어났던 일들,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하나 괴로운 일들이든 염려스러운 일들이든 행복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기도응답이든 기도 거절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억울함이든 죽음이든 질병이든 암이든 파킨슨이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300, 500 조각 피스를 예배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걸작품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 조각조각 맞춰 가시는 거, 그것을 깨닫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은요, 믿음이 성숙해서 어떤 고통과 역경과 예상치 못한 장미꽃 가시의 찔림이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를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괴로운 일을 없애달라고 해도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자 뜻 안에서 걸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은 허비하지 않으시고 다 맞춰 가신다. 그거를 믿음으로 제가 깨달은 은혜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 속에서 제가 말을 마치고 제 아내나 딜런 이렇게 다 한마디씩 좀 하라는데 다들 말이 없어서 제가 예리한테 이제 일본 갔다 온 경험을 나누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막둥이 예언이가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그 필라델피아 1년 인턴 가는 지체들이나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예언이의 은혜 받은 결론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어로 한말로 제가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제 아빠가 더 이상 할 말 없어서 결론은 끝나고 헤어졌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나눴지만 막둥이 예언이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 하나님은 뭐 피스 조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고 깨닫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크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신 Great God,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젠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 막둥이 예언이가 이메일로 그 1년 선교 나가기 전에 간증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교회 단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그 이메일을 받고 제가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 왜 이상할까? 잘 이상하다는 단어도 적합한 표현이 아니지만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본당에 와서 새벽에 동영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은 뭐냐면 첫째 아기 이름이 주영이가 캐리스였습니다. 그 카리스라는 영어 이름이 헬라어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첫째 아기 주영이의 영어 이름을 막내딸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캐리스라고 똑같은 이름을 줘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첫째 아기가 중환자에서 고통당할 때 저의 간절한 기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산소 없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둘째는 이 아기가 질병에서 건진받아서 아빠와 엄마 함께 본당에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길 원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 예은이와 캐리스와 영어 예배 승리교회에서 드릴 때 아마 제 아내가 사진 찍은 것 같은데 그 사진을 언젠가 제가 보면서 첫째 아기의 기도 응답이 넷째 아이 캐리스 예언을 통해서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1년 동안 선교지를 떠난다 할 때 그 선교지가 하필이면 또 제 조카 사촌 여동생의 딸 세라 선교사가 6개월 만에 갑자기 죽은 땅입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가 뭐 위험한 선교지는 이란 게 아니라 바이러스 이렇게 아마 그래서 잠들었는데 그 조카가 선교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그 나라에 왜 하나님 제 딸을 보내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도 그렇게 막 던지진 않았습니다. 예언이 말대로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주권적인 뜻 안에 케레스 예언이가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은 없고 전하 제안에는 믿음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송할 때 부모로서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용하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오늘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환난과 핍박과 거짓 선자와 이단과 영지주의 모든 미혹 속에서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 4장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애써 기도하여 뭐라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니 요 구한다.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쉽지 않고 헬라어 원어 중심으로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전하 제아내가 예언이를 선교지 보내고 나서도 1년 동안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 세 가지 헬라어 단어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단어란 첫째는 확신 있게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굳게 서서, 세 번째는 완전하고,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다시 말하면 성숙하고, 이 세 가지 단어 중심으로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거짓 철학과 혼합주의 이단 사상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 세 가지를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상 제가 그걸 다 묵상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우리 말로 적용하면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신앙의 이 영적 흐름은 뭐냐면 막 성경적인 지식도 목사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세기 때는 그런 신비주의지만 지식을 추구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하는지 아세요? 필리즘이라 그래요. 그 필리즘이 지금 만연한데 그 인터넷 뒤져보니까 필리즘, 감정주의, 느낌주의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적인 사실, 이상적인 판단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how am I feeling,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모든 선택과 진위 판별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정신적 경향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기준화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좋으면 선이고 불편하면 악이다. 객관적인 도덕 규범이나 성경적 진리보다 내 감정의 만족과 평안이 우선시합니다. 또 너에게는 그것이 진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 느낌이 진리야 라는 태도. 절대적인 기준이 해체된 자리에 내 느낌, feeling이 유일한 나침반이 기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도 feeling, 이제 보면은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과 부인 입장에서 feeling의 공감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포스몬더 시대에 영지주의가 아니라 이런 지식 추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내 느낌, feeling, 감정이, 근데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fact, 사실, 믿음, faith에 근거하지 않은 feeling, emotion에 너무 극대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역사에서 말씀, 진리, 사실의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느낌이 좋으면 찬양하고 내가 느끼지 않으면 찬양 안 해요.
설교가 내 느낀 감수성, 이모션, 감정을 터치 안 하면은 눈물 뭔가 감동이 안 되면 은혜 못 받아요. 딱딱한 신학적인 설교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의 영이 이런 필링이즘, 이런 감정에 너무 매여서 종교생활하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이 세 가지 단어, 첫째, 확신, 이 확신 있게라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이 내용의 확신 있게란 말은 원어적 의미가 가득 채우다, 완전히 확신시키다 그런 뜻인데, 잔에, 이 컵에 물이 넘치도록 채워진 상태가 확신 있게란 단어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도 필링에, 감정에 너무 예민하고 차 있고요. 컵에, 마음의 컵에 말씀의 진리에 약속을 믿는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생각할 때 원로 목사님 수요 설교 중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세 가지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6주년을 맞이에 앞서서 또 46년 이후로도 추구하는 목회가 이 세 가지 믿음에 향한 세 가지 확신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사랑의 확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완전히 영화롭게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 마지막 세 번째는 넉넉히 이기느라, 승리의 확신이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 있게 단어라는 이 단어가 가득 채운다. 내 마음에 이런 세 가지 확신으로 성령님 우리 자녀들 채워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이단들의 필링, 감정, 이런 모든 사탄의 거짓 영의 역사는 마음에 뭐요? 내 느낌이 그렇게 공감이 안 되면 의심과 불안이 생겨. 불안. 자꾸만 사람들이 불안해요.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꾸만 불안해요. 확신이 없어요. 걱정, 염려가 앞서요. 두려움이 앞서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 제목은 확신 있게 하옵소서. 나부터 확신 있게 돼야 되고, 내 아내도 확신 있게 돼야 되고, 목사가 확신 있게 되고, 장로님과 집사님 모든 교인들이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진리의 말씀 약속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교회,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확신의 목사가, 장로님이, 당회가 가득 차 있으면 온 교회가 확신을 가지고 46년 이후로도 더욱더 확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에바브라의 골로새 성도를 향한 기도 헬라어가 굳게 서서, 이 의미가 서다, 확고히 서다라는 헬라어 의미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의 공격을 받아도 결코 밀려나거나 쓰러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사수하는 군사적 용어랍니다. 군사. 여러분, 목사가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이리가 올 때 목자가 이리가 오면은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나 저나 당회가 교회 새신자가 방문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 이단이 아닌가?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을 잘 선행을 베풀고 집에 초대하고 막 그러다가 미혹하지 않을까? 파수꾼은 자기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군사적 용어. 24시간 보초 쓰는 거. 이런 용어가 굳게 서서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4시간 보초 서는 굳게 서서 자녀를 위해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식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데 엄마 아빠가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굳게 서지 않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감정과 느낌과 환경에 치우쳐서 우왕좌왕하면은, 불안해하면 그 불안증이 자녀에게 전염이 돼버려요. 그럼 자녀가 엄마 아빠를 걱정해요. 엄마 아빠 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줄 믿어.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완전하고라는 단어는 성숙하다, 온전하다, 이 단어는 목적지에 도달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성숙한 또 다른 의미는 어른이 된, 이 완전하단 말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성장을 완전히 마친 장성한 어른을 비유한다.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우유만 먹는 믿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금 우유 먹고 애들도 우유 먹이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엄마 아빠는 고기를 먹잖아요. 단백질. 아기는 우유를 먹이잖아요. 초신자들은 쉬운 성경 우유를 먹이지만 장성한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단단한 음식 먹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 되잖아요. 이런 완전하고란 단어를 왜 에바브라가 사용했냐면 그 당시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이단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신비한 비밀 지식을 알아야 완전해진다는 거짓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인격과 지식이 온전하고 성숙한 분량에 이르르는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가 이젠 선교지로 1년을 떠나면서 오늘 새벽에 이메일이 왔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엑스 미션 인터내셔널하고 막내딸이나 예리 예은이가 다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 미국의 여러 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 미국의 여러 속해 있는 단체 안의 교회들 중에 13명이 세계로 파송됩니다. 1년 동안. 뭐 베트남, 또 타이완, 또 일본에 간자면은 22살 바이올라 여러분들 이미 떠났고요. 22살부터 30대 초반 13명이 12명 여자와 1명 남자가 1년 동안 선교지를 떠납니다. 이미 떠났고 떠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그 동부에 있는 AMI 선교단체의 대학생들 사역 인턴들이 다 모여서 수련했는데 주제가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한국말로 이건데요. 영어로는 Ancient of Days. 이게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다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묵상 안 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인데 예언이가 이 주제에 여기 말씀에 은혜를 받고 뭐라고 썼는지 제가 번역하고 마치겠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그분은 단지 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광대하고 전능하시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이십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저는 제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두려움과 고정관념 그리고 제 생각을 내려놓는 자유로운 항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고 광대하시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이미지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분께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찹니다. 아멘.